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양을 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미지,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저는 실제로 제주도에 가서 양을 봤고 만졌고 그랬어요. 정말로 냄새도 많이 나고 흰 양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이 생각만 하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화로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상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예수님이 웃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참 귀엽고 예뻐서, 그래서 주님이 안고 있고, 여기 이제 이 그림 뒤에 보면 여기가 시냇가거든요. 시냇가, 푸른 초장, 이 양들과 목자, 얼마나 평화롭고 기분 좋은 그림입니까? 근데 이 그림이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웃고 계시는 모습 때문에 평화로움의 최고점, 가장 행복한 그 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시간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웃고 계셔서 오해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어린 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린 양이, 예수님이 새끼 양이고 예쁘고 귀여워서 안고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이 어린 새끼 양은 들고 계셨느냐? 다리를 다쳤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새끼 양을 어깨에 메신 그림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쁘고 그래서 막 목마 태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친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양을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오시는 거지. 그 길 잃은 양이 미울 수도 있지만 다시 그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웃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어린 양, 목자 대신 그리고 양들 그림 나오면은 잘 생각하시고 또 옆 사람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린 양이 나오고 요 바로 이 양이 있죠. 요 양은 어떤 양 같아요? 응? 뱀이. 그렇죠. 이 다친 다리를 다친 새끼 양이, 어미 양이 어떻게 해요?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딜 쳐다봐? 다친 부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은 아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 집어주시만 순백색의 아주 깨끗한 그런 양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양이 목자를 찾았어요. 그러면 길을 잃었다가 이 양이 목자를 찾아온 걸까요? 길 잃은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간 걸까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 새끼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시는 목자의 예수님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죠. 이렇게까지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을 찾고 내 인생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나를 끝까지 찾고 또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런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면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늘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이유가 뭐냐? 크고 굵은 곳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몸과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거든요. 그 십자가에도 가시관을 쓰셨거든요. 가시관에도 찔리고 또 채찍의 끝에 그 뾰족한 것에도 찔리고 그렇게 찔린 것도 그리고 또 상한 것도 몸의 상함도 있지만 마음의 사망도 있거든요. 징계받는 것.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일을 잘 못했을 때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이 바로 힐링이에요. 치유됐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또 내 마음은 어떻게 아픈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 아프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마치 돌멩이로 맞은 것처럼 멍드는 것처럼 아픈 것도 있고 막 따끔따끔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아픔도 있고 스르륵 스르륵 점여드는 그런 아픔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표현이 실제로 내가 그런 마음의 아픔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고 주님은 그 정도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아픔들을 주님이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성경 말씀에 주님이 다 기록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죠.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아픔 가운데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보다 더 21장 4절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몸이 아파서 눈물 나는 것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 나는 것도 있지. 그럼 몸이 아픈 거는 병원 가서 의사가 처방해줘 약을 먹고 치유할 수 있겠지만 마음 아픈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누가 묻죠? 아니 주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많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생명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절에 봤잖아요. 찔림, 마음의 상함, 또 징계받음, 채찍맞음. 여러분 해봤죠? 맞아봤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해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생명이 가진 회복 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만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나름대로의 회복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회복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에서. 아시잖아요. 우리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그 심장에서 계속 피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상처가 나고 여기서 피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또 지혈작용이 스스로 돼요. 피가 멎어야 정상인데, 근데 이제 이 피가 안 멎는 그런 또 병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생명이 가진 능력이다.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생명에 있고 그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왜? 이 생명의 회복 능력, 그리고 그 온 천하 만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피를 주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흘리셨죠. 그럼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벌써 굳었겠지, 벌써 썩어서 없어졌겠지, 지금 아직도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 의로운 피가 어떻게 해요? 영원성을 가졌어. 우리는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만 주님의 피로 속죄함 받는 게 아니라 그 이후 5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1000년, 2000년 지금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어떻게? 그 모든 죄가 깨끗해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능력은 어떻게? 그 순간만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능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떠올리고 믿으면 그 죄가 씻어지고 그 몸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보통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고 뭐 수술을 하든가 이래야 돼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내 영과魂과 몸이 치유되려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루셨다고 믿기만 하면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 나 못 믿어? 믿어. 너 네 편이야.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 관계를 말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천국을 지어놓으셔서 내가 정말로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빌려줄 테니 나중에 갚어? 이런 조건적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생명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주님께 맡기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회복 능력, 치유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어린 양이 되사 내 대신 속죄하신 그 모습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어린 양도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 그러니까 온전히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고 온전히 깨끗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나요. 그래서 어디다가? 생명에다가. 그리고 그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다가 그 은혜를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굳이 빨간색이 아니어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이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내 몸과 영혼의 아픔들을 치유받고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돌이킬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후반절에 있죠. 6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어떻게 보면 양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지. 양은 다 그릇 행하나? 또 이상한 길로만 가나? 자, 양을 너무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양이 눈이 너무 안 좋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이 길로 가면 절벽인데도 그냥 가는 게 양이에요. 그런 양이 머리가 나쁘고 또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양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양의 그런 행동을 양의 그런 행동들 눈이 나빠서 양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는 거죠. 주의를.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을 또 안 좋게만 해석할 수 있느냐? 누구는 또 그래요. 자, 여기서 이 길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길이 있습니다. 근데 길이 있지만 모두에게 다 좋은 길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직장인이 되어야만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게 좋은 사람은 농사를 짓고 또 배 타고 고기 잡는 게 좋은 사람은 고기를 잡아야죠. 그래야 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곡식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다 다른 각자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찾으란 말이죠. 근데 이 양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고생만 하고 힘들고 시간만 늦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길이 가장 좋을까?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요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길이 정말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교회는 비영리예요. 교회에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당신도 예수 믿고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좋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쪽 길로 오세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읽었잖아요. 인생에 많은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맞는 길이 있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길, 최고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이 꽃길이 되고 좋은 길이 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죠. 양들뿐만인가요? 우리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잘해보고 싶고 내 방식대로 내가 꽂히는 대로 가서 한번 내로라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의지를 가진 인간이 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 없이 내 생각대로 가다가 몇 번 안 되고 막히고 이러면 빨리 돌아오면은 그게 지혜로운 건데, 그냥 어떻게든 더 해보려고 하다가 길을 잃고 또 사람한테 속고 사기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멀리 가서 너무 깊이 잘못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돌아올 엄두를 다시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아니 글쎄 교회도 좋고 뭐 예수님도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이미 이 종교를 믿었으니까 그냥 이 종교를 끝까지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코미디언 이주일 아시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불교거든요. 근데 코미디언 이주일을 좋아하는 팬이 많잖아. 그 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주일을 전도했는지. 이주일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유 글쎄 고마운데 나는 내가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믿고 가려고. 또 내 자녀들이 불교라서 나는 그냥 절에다 죽으면 나 죽으면 절에다 나를 모실 것 같으니까 그냥 나는 절 다니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신이 있고 뭐 나랑 상관없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썩어 없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잠깐 100년 정도 사는 거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이냐
이게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는 거지. 근데 얼마나 억울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안 믿고, 또 뭐 나는 이쪽 한번 발을 담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이쪽이라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회피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알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의 이치, 섭리,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것을 체험하고 알아챌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상 누가 진짜고 정말 하나님은 누군지 이거는 내가 가늠해 봐야죠. 내가 개나 돼지로 태어났으면 상관없어. 왜? 짐승은 그런 게 없으니까. 본능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짐승들은. 근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고 결정권이 있어. 그러면 그걸 정말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누가 정말 신인가? 참신인가? 이거를 문을 두드려보고 찾아보고 알아내야죠. 그래서 참신이 준비한 천국을 가야지. 이거는 초등학교를 나오나 안 나오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신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그 신 중에 최고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양처럼 생각해서 나의 목자로 와주셨구나. 이것까지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미 이렇게 글렀어. 나는 저쪽 가지고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돌아오기엔 너무 멀어졌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되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돌아와야 되죠. 시편 139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내가 그 어떤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스울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하나. 지옥에서라도 주님이 어떻게 날 쫓아와서 내가 돌이키길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옥에 있는 영혼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사실이에요. 그냥 보기 좋은, 듣기 좋은 비유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혹시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너무 멀리 왔지만, 잘못된 길로 이제까지 왔지만 이제라도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또 그 시간적인 문제가 언제일지라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여기까지 날 쫓아와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길 바라시니까 내가 글로 가야지 하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큰 상을 받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 이 상이에요, 상. 영광의 관이라는 거. 머리에 쓰는 거는 상입니다, 상.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그 관복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품계별로 관이 다 달라요. 여러분, 군인들도 어떻게 해요? 모자에 다 자기 계급이 다 있잖아요. 주님이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끝, 이게 아니에요. 믿었는데 잘 믿은 사람은 잘 믿은 만큼 천국에서 또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하고 60년, 80년 평생 예수 믿은 사람하고 상급이 달라요. 쌓아놓은 게 많단 말이죠. 쌓아놓은 게 많은 사람은 천국에서 많이 누리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는 쌓아놓은 게 없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쌓아놓은 게 없을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좋아요. 천국이기 때문에. 쌓아놓은 게 없어서 거기서 굶고 이런 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어쨌든 다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영원토록. 근데 그 만족치가 다르다는 거죠. 믿음으로 상급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큰 일을 하고 또 더 많이 베풀 수가 있어요. 잔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늘나라 천국에서 계속 잔치하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은 사람 어때요? 계속 초청하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쌓아놓은 게 없는 사람은 베풀 게 없으니까 초청을 못 하겠지. 그래도 좋아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라서 다 어떻게 해요? 쌓아놓은 만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지.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련이 남아있어. 미련이 뭐예요? 내가 원하던 A라는 길이 아니라 지금 B라는 길로 왔지만 이미 이렇게 된 거 B에서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중간길이 없잖아요. 천국길 아니면 지옥길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부산 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어떤 사람은 기차 타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으로 갈지 몰라. 그러나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서 가면 되는 건데 내가 처음에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갔지만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게 해줬어. 그러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왜? 거기까지 주님이 나를 왜 따라왔겠어요?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또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갈래요? 그러면 얼른 데려가려고 잘못된 길을 끝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만 바라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서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죄를 담당해 해결하고 다시 살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6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곧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죠. 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님이 이것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자,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돌보던 양들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남의 밭에 가서 새싹들을 다 뽑아먹고 밭을 망쳐놨다면 누가 변상해야 돼? 양이 저지른 실수야. 근데 양이 무슨 수로 변상일까? 간단합니다. 그거를 변상하는 것은 양의 주인인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이 잘못했지만 죄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신 거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님이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예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게 바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금 우리를 죄악을 해결하시고 나서 다시 우리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다시 살리는 종교.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 몰라고 막 살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이것도 주님의 치유, 회복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고 죽으셨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살면서도 인간은 죽어야 돼?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또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지어놓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는 한 100년 살다 죽게 만들어요. 이거를 또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인간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죽는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이거는 막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죄의 삭,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대신 갚도록. 근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300년간.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은 자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죽여서 데려갈 필요 없이 그냥 데려간 거고. 그리고 또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죠. 이 회오리 바람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죽음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어떻게 해서 공중으로 오사 주님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죽음을 보지 않고 또 데려가십니다. 왜 그래요? 그 주님의 신부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 약속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죽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면 그것도 죽은 거지. 사실 죄에 대해 죽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굳이 죽여서 하늘로 데려갈 필요가 없지. 주님께서는 이런 길도, 주님의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 살아서 끌어올라가는 길도 주님이 예배해 오셨어요. 이 길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갈지는 자신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지. 그러므로 내 대신 죽으셔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이루신 업적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약속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주님이 양의 목자이시구나, 또 나의 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